묵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총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다음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오만이 사탄을 부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부르게 된 것이죠. 악한 영을 부르면 반드시 악한 영은 사람을 유혹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사단은 보면 하나님은 잘 대적 안 합니다. 하나님을 유혹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놓고는 욕하지 안 하고 그 피조물을 욕합니다. 피조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해 놨더니 그 사람을 이제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알겠어요. 영혼의 나라. 똑같은 그런 말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까지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우리가 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알겠어요. 하늘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알겠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보통적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가는 나라 있다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알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알겠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시조가 바로 야곱이다 야곱 알겠어요.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었다.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세우고 재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는데 그 나라를 사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일종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게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도록 방해한다는 그 방해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하와 아담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었다. 알겠죠? 다윗이. 그 다윗이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자신의 삶이 어떻게 굉장히 이제 풍요해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풍요했지.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이제 굉장히 자기 세대 하더라도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했지만 그게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죠. 하루아침에 나라가 재건되고 사람의 인구수가 폭풍 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막 죽을 때쯤 되면 사람이 좀 많이 되고 지 아들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구도 급증을 하게 되고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부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전쟁하러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 군사는 안 죽고 말입니다. 자기 군사들은 그대로 다 살아보면서 거기 전쟁하러 가면 전부 다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가 전쟁을 보면 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냐? 별로 이제 다윗은 준비를 안 해도 요압 군사, 다윗의 군사가 준비를 안 해도 가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는 안 죽고 그 사람들 상대방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요? 또 말입니다. 사람도 빼앗아오고 너비도 빼앗아오고
엄청난 많은 물자와 전쟁의 승리 그런 물자를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막 순식간에 번창해버린 거예요. 응? 저 왜 소련이 중국이 자꾸 남의 나라를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를 뭐 정보적으로 해서 간첩을 보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락 갑자기 부자 되려고. 응? 그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실에 가서 수천억 수백억 조를 습부돼가지고 그 뭐 이게 전자제품도 만들고 온갖 제품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는 말입니다. 간첩을 싹 보내가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몇백억만 투자해가지고 말입니다. 싹 그 기술을 다 뺏어가가지고 수십조를 수백조를 저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빨갱이들이 전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저 소련도 마찬가지고. 응?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곡식이 부족하고 비옥한 땅이 부족하니까 기름은 많이 나지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매 평생도록 좋은 곡식 먹도록 우크라이나 땅이 너무 비옥하거든요. 예? 그 좋은 곡식을 먹으려고 침범한 거지요. 예? 그래서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우크라이나 사람 종 만들어가지고 그 평생 이제 자기들은 좋은 곡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좋은 곡식을 다 먹게 되고 하루아침에 막 금은이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 사람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종들을 데려오고 가니까 자기들은 말입니다. 이 자식만 나오면 지연을 막 자라는 거야.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화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모사가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이 더운 나라에 가서 추운 나라에 가서 얼마나 한번 이 자꾸 사람이 나갑니까? 우리나라가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 수백만이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예? 잘 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잘 사니까 수백만이 많은 사람들이 귀화해서 들어오지, 전쟁 물자가 들어오지, 자기들이 뭐야 또 노비가 들어오지, 막 엄청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다윗이 뭐요? 오만, 교만보다도 오만이다. 오만.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히는 오만. 오만이 뭐요? 자기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판단으로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야 이렇게 번성하고 사람 많고 나라가 이렇게 주고하고 잘 사니까 아 내가 정말 이제 권위가 좀 높아지고 내가 정치를 참 잘하는 것보다 판단 오판했다. 오만. 응?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이 인구조사를 해라. 응? 그리고 우리 인구조사가 필요할 수 있죠. 정말 필요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인구조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이 특별히 보면요.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인구조사를 잘합니다. 알겠어요? 옛날 문재인 정권 때도 인구조사를 1년 시작하자마자 인구조사를 하더만 이 정권도 뭐 인구조사를 하더라고. 와가지고 옛날에 묻지 않는 것을 자꾸 묻더라고. 예? 그걸 내가 거절해버렸어요. 응? 그런 거는 옛날에 묻지도 않는데 수십 년 살아도 인구조사에도 그런 거 묻는 거 없었다. 사람이 뭐 하는지 묻고 사는 안 사는 거 확인하고 가면 되지. 뭘 크게 시식하고 그걸 다 묻느냐고 내가. 예? 그러니까 이 나쁜 정권일수록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알겠어요? 또 사람을 계획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죠. 좋은 목적으로 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당시 요압이 군사를 다스리고 온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군대장이 밖에 요압이니까 그 군대대장 요압에게 맡겨가지고 전부 다 총인구조사를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다윗이 이제 잠시 뭐요? 착각한 것이다.
내가 잘했어. 예? 내가 잘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적을 이제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오만하니까 1절처럼 사탄이 들어와 버렸다면 사탄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오만하면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지만 오만해도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이 뭡니까 생각 속에 이런 오만한 말이 더 이렇게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생각인지 이 사단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만 안 하고 겸손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뭐요? 인도해 주셨을 텐데 자기가 오만하니까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도 사단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 이 요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다윗이 깨닫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몇 번이나 요압이 충고하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요압이 말입니다. 이제 이 인구보다도 지금 요압도 이제 군사도 아는 거예요. 인구가 걱정하고 살기가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압도 말입니다.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100배나 더 잘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거기에다 뭐요? 100배나 잘 살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다윗을 붕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처세술이 좋은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 일을 명령하시나니까 왜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왜 이런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 말이지. 예? 그 전에 뭐요? 100배나 더하게 하소서 해놔놓고 뒤에가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처세술 알겠어요. 사람이 이제 아까 낮에 말한 설교처럼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바로 왜 안 보고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하면 그 왕을 거지라는 것이니까 100배나 더하게 하소서 잘되게 하소서 해놓고는 뭐요?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 요압을 통해서 지혜를 줘가지고 이 다윗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제 뭡니까? 요압도 안다니까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다. 알겠어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강행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 요압이 이제 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미적거리고 안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 또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악한 생각이고 막 이해해 준 생각인 걸 알고 이 요압을 통해서 미적거리고 안 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도 이 다윗이 이 일을 왜 안 하느냐고 이제 다시 재촉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일을 뭐요? 재촉한다. 나쁜 일을 자꾸 재촉한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안 한다고 재촉하듯이 악한 영도 오면요? 악한 일을 안 한다고 자꾸 재촉한다. 그래 악한 영이 오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감각이 없어진다. 알겠죠? 이 세 가지 자기 꼭 악인의 길 가고 죄인의 길 가고 그래 안 해도 오만 즉 한 교회인들이 이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하면 이런 오만함이 들어서 사단마귀에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 보고하니 그랬어요. 가서 재촉하니까 요압이 이제 하는 수 없이 가서
이제 12지파 중에 2지파는 또 빼버려. 예? 기분이 나빠가지고 2지파는 빼버리고 그냥 이제 10지파만 이제 검사해가지고 그냥 뭉쳐가지고 뭉뛰기로 보고합니다. 다 빼니까 군사가 뭐요? 110만 명 된다. 110만 명. 그리고 유다의 족속들은 뭐죠? 나중에 유다가 뭡니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유다만 남는데 그 유다가 뭐요? 47만 명이다. 47만 명. 절반 가까이가 유다 지파에 있다. 그게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가장 혜택이 많고 왕배 혈족이 사니까 거기서 가장 부유함이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막 바글바글 캔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그 나라로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굉장히 인구가 많았다. 알겠어요? 네?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유다에 엄청난 인구가 많이 살았다.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숫자로 우리가 보면 당시에 이 숫자는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당시에 110만 군사라 하면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응? 그 2지파도 빼버렸으니까 130만. 응? 뒤에 이보다도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왔던 그 아수르 군대가 몇냐면 20만 명. 알겠어요? 아람 군대도 20만 명.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그래. 응? 그런데 그때 그 군사를 이길 수 없었다고. 엄청났다고. 그런데 이 군사가 11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알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군사가 얼마나 잘 싸웁니까? 예? 그러니까 대단한 군사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군사를 이제 했으니까 다윗이 뭐요?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왔을 거라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지요. 자기가 보기에도 인구가 너무 많고 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권세가 있어가지고 잘해가지고 그래가 이렇게 사람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6절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입니다. 자꾸 요압을 통해서 뭐요? 다윗을 뭐요? 회개시키려고 이제 뭐요? 계속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응?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다윗이 눈치를 못 채. 응? 그래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요압을 통해서 미적거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잘못됐음을 이렇게 이제 뭐요? 이 촉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꾸 악한 영의 말만 듣고 계속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오만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뭐요? 자꾸 줍니다. 알겠어요? 자꾸 준다니까. 사람이 좀 민감해야 돼. 예? 근데 이걸 뭐요? 자꾸 묵살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다 이제 끝을 보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긴다. 알겠어요? 이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원래 이게 이 다윗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잘 아니거든. 응? 그 요압이 굉장히 이게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꾸 이제 다윗을 이렇게 거슬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지. 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온전히 이제 섬기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을 친 것인데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유익한 일이랄지라도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만약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꼭 인구 조사를 해야 할지 일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말을 듣고 하면 어떻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면. 응? 우리가 그 일을 꼭 하기는 해야 된다. 응?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면 어떻게 그게 악한 일이 된다니까.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단이 만약에 그 생각을 좋다하면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 네?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도 아이디어를 넣고 나쁜 아이디어도 넣는데 이 악한 마당 사단마귀가 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아서 넙죽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행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이 지금 악한 영이 우리에게 사단이 생각을 준 거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 되어버렸다면 사단의 일.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보면 하게 되면 생각을 떠올라서 하게 일이 있다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인간적 계획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아이디어가 확 뛰어나고 했는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알겠죠? 그걸 구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마귀 일이 된다니까. 시공고생하고. 예? 지금 다윗이 급번났다니까요. 예?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제 이 죄를 늦게 깨달아서 그렇지 깨닫고는 회개는 또 잘합니다. 네. 다윗이 좋은 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죄는 막 지을 때는 막 무지막지하게 죄를 짓습니다. 예? 눈치도 없이 볼 죄를 지놓고는 또 이제 죄를 깨달으면 또 다윗은 용서를 잘 구해. 예? 다른 사람은 그냥 묵직하게 성질 내가지고 이제 뭐니까 이 사울왕 같은 데는 성질 푹 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뭔 크게 잘못했어요 하고서 회개도 안 하고 딱 눈치만 보고 눈만 굴식굴식하고 손가락이 굴렁 잘못하고 굴렁굴렁하고 앉아있듯이 그러는데 이 다윗은 안 그래요. 예? 다윗은 하나님이 잘못을 완전히 지적하면 그때는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빕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잘 봐야 돼. 예? 그래야 회개가 돼. 예? 가만히 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인고조사, 즉 이 인고조사한 것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요? 사단마귀 말을 듣고 했으니까. 그 사단마귀 말을 듣는 것은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내가 큰 돈 벌고 뭐가 잘 된다 할지라도 뭐요? 그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일인지 사단마귀가 시킨 일인지 잘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간구하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분명히 이제 자기가 한 무슨 죄인지를 죄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응? 그래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회개를 똑바로 잘해야 돼. 응? 그냥 소가 사람을 떠놓고도 눈만 굴렁굴렁 하듯이 그거 하면 안 돼. 응? 사울왕은 그랬거든. 응?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하면 쫙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이제 깨닫고 이야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응?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이 미련 왜 미련했다 하느냐? 그리고 내가 미련했다는 말을 늘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문을 설교하면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미련하다는 거 지금 이 요압이 자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다 뭐요? 소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말귀를, 예?
그게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요? 말귀를 못 알아듣다면 소처럼. 그래서 자기가 뭐요? 내가 심히 밀어냈다는 것은 그 요압이 몇 번이나 눈치를 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사람이요, 이게 심히 밀어나면 골치 아픕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자꾸 눈치를 주는데도 이게 심히 밀어나면 이거 말입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기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 요약하고 마치면 이제 첫째는 우리가 악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악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돼. 내가 부자 되고 성공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에? 악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나라가 부강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 사람은 보기보다 이 다윗이 크게 잘 안 돼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없었잖아. 에? 사람이 크게 잘 되는 것보다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막 어느 날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막 로또가 당선이 되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안경하는 인간이 없어요. 이 다윗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그만한 거 보면 이 세상 인간들이 안 넘어갈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네? 너무 하루아침에 1억 부자 되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서서히 없는 듯이, 예? 예? 강기 오듯이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복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될 때에, 예?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응? 자신이 잘 될 때에 교만하는 그 대비책을 세워놓고 잘 돼야 되지. 그 대비책이 없이 잘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걸 났잖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될 때에 대비책이 없어. 이 옛날에 못 살던 시대를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뭐 자식들에게 말입니다. 뭐든지 많이 배워라, 뭐 해라, 뭐 자식들한테 뭐 다 주는 거야. 100%다 주는 거야. 예? 전부 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뭐 연금이 나오니까 또 연금 받아 몰라고 다 줘보고 무슨 핑계든지 안 그래도 다 줄 거야. 줘버리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이 잘 되니까 이게 뭐요? 이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예? 내가 잘 될 때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 없이 들어오니까 이제 좀 어떻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예?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지 마음대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 다윗이 그래 된 거예요. 내가 잘 살 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산으로 쫓아다니고 뭐 사울이 죽으려고 할 때 쫓아다닐 때는 믿음도 좋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막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부자가 되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다니까 지금. 예? 부자가 됐을 때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됐을 때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살 거냐? 예? 부자가 됐을 때 예? 내가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지금처럼 이렇게 없을 때처럼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주일 성수하고 할 거냐? 그 대책을 세워놓고 잘 돼야 되는 기라. 그 대책 없이 잘 사니까 교회도 버리고 막 따버려버리는 거야. 예? 그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집 그러다가 그 난리 나는 거지. 예? 사람이 잘 될 때에 부자가 됐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답을 먼저 정하고 잘 돼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책이 없이 너무 잘 살아버렸어. 그 나라가 완전히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이고 뭐 부만의 자식이지 뭐 나가면 뭐 자식이 내 말 들어야 안 듣는다니까. 니네 없다니까. 목사 자식도 없고 장로 자식도 없고 없다니까. 예? 말 안 듣는다니까. 차라리 소를 길들이는 낫지
자식 새끼 질 못 들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잘 되는 걸, 항상 내가 잘 됐을 때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야? 복을 마음대로 부어줘도 돼. 그 대책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마음대로 부어줘. 응? 그 대책이 없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제가 분명히 배신할 걸 알거든. 네? 배신할 걸 알거든. 그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은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걱정 없이 복을 주고 또 마음껏 복을 부어준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됐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학원